been with Quan Chi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일상이 그리워졌고 그 일상이 너무 감사가 되는, 다시 예전으로 못 갈 것 같고 다시 예전으로 가도 정말 예전처럼 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생긴 건 좀 머리도 길고 날라리 같죠? 네, 어떤 분은 머리 길다고 좀 날라리 아니냐, 뭐 하나님이 그런 머리 싫어하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예수님도 머리 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신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셔서 제가 미리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저는 생긴 거하고 다르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 하다가 안 돼서 선교사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 보다가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 이름 모르셨어도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전에 뭐 한참 대단했던 그런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들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음악 선교하면서 방송이나 이런 일들도 녹음하는 일들, 드라마나 이런 OST, 영화 OST 같은 거 녹음하는 일들도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주하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또 1년에 한 20개국 정도 다니면서 전쟁 지역, 재난 지역, 또 분쟁 지역 같은 데 들어가서 공연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3월 이후로 외국을 못 나가고 있는데요. 뭐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을 못 나가지만, 제가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 개국의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또 됐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단점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고요. 그래도 먼저 연주를 한 곡 들어야 저 사람이 음악을 좀 설렁설렁 하는 사람인가, 음악하다 안 돼서 선교사 됐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니까 연주 한 곡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막 신나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원래요 그냥 안 하려고, 신나는 곡 안 하려고요. 신나는 곡 안 하고, 시간 관계상 뒤에 또 우리 좋은 강사님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역시나 실력이 안 돼서 동요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 이 곡은 무슨 곡이냐면 고향의 봄이에요. 자, 이 곡을 왜 제가 갑자기 연주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2년 전이었어요. 11월,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곧 11월이 될 텐데 11월 넘어가서 12월 됐을 때였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성탄 음악들을 좀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작정을 다 하시고서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았습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 셋 있거든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유리관 속으로 집어넣어서 미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얘가 세균에 옮을까 봐. 근데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마국간은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만약에 지금 양수가 터져서 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애가 나와요. 집 좀 잠깐만 방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방을 안 내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속성합니까?
내가 애를 낳는데 내 아내가 양수가 터져서 애가 지금 나온다는데 아무도 방을 안 내줘서 결국은 집 밖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인간이, 하나님 저도 똑같은 놈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미 죽으려고 마음 먹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냥 집 밖에서 그냥 찌린내 펄펄 나는 그 구데기 기어다니는 그 마구간에서 주님 나오셨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제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울고 진정이 돼서 그리고 또 운전하고 갔는데 거의 12월 달 한 달 동안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집회하러 가면서 울고 집회 끝나고 가면서 울고 또 이동하면서 울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셨던 때가 12월 25일이 아니고 따뜻한 봄날이었던 건 아시죠?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정한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셨던 날은 따뜻한 날이었다고 해요. 5월 달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 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정말 대궐 같은 꽃 대궐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 세상에 내가 자기들 위해서 목숨 주겠다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하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제 고향의 봄 연주해 드릴게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 그 계셨던 그 정말 그 좋은 곳,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 그때 계셨던 그곳이 혹시 그립진 않으셨을까? 그냥 나 같은 마음 같았으면 정말 그립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주님, 제가 찬양은 아니지만 고향의 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향의 봄을 자주 연주하고 있어요. 그 마음 담아서 연주할게요. 비록 찬양은 아니지만 찬양이 아니어도 그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면 아마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향의 봄 들려드릴게요.
혹시 잠옷실에 계신 분들 계시면 나오셔도 괜찮아요. 애들이 뭐 떠들고 그런 거죠. 애들이 안 떠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애들이 떠드는 게 혹시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저는 괜찮거든요. 제가 괜찮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 없죠, 그죠? 아이들이 떠드는 게 어머니가 신경 쓰여서 그러신 거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 노는데 엄마가 또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면 괜찮은데 혹시 아이들이 떠들까봐 방해될까봐 그런 거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떠드는 게 방해가 되시면 그분들이 들어가시면 조용히 계실 수 있어요. 방해 안 되게 조용히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내는 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그런 어머니들 보면 좀 안 됐어서 그리고 또 라이브는 또 이런 라이브 스피커에서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괜찮죠? 네, 시끄러우신 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향의 봄 들으셨어요? 좀 다르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렇죠? 악기가 좀요 이게 특별해요. 이거 리버브 혹시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악기가 좀 예쁘죠? 보통 색소폰은 한 가지 색깔이거든요. 금색이든지 은색이든지 뭐 검정색도 있고요. 근데 얘는 색깔이 좀 다양해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습니다. 그 세계 최고 연주자를 뽑았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 악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당신의 음색을 오랫동안 연구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물론 먹고 자고 그분들이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 손가락 그 크기 깊이에 맞게 제작된 수제로 제작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순은이고요. 여기 다 순은이에요. 여기는 동입니다. 색깔이 좀 그렇죠. 동은 손이 닿으면 색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제자들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걸어라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저는 있어요. 네, 금과 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저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손에 맞는 악기를 만들어 주셨고 옆에 제 이름 사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인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 이 악기를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제 손에 맞는 악기는 이 악기 하나뿐이지만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제 시그니처 색소폰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 이게 판매될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돈 들어오고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마우스피스인데 마우스피스 세계적인 마우스피스 장인이 저하고 함께 미국에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결국 제가 원하는 걸 못 만들어냈어요. 근데 한국인 장인이 2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제가 음색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계속 노 안 돼요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판매되고 있고 이것도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신 악기들을 쓰고 있어요. 옷도 뭐 신발도 가방도 휴대폰도 제 돈 주고 산 게 거의 없어요. 다 남들이 사다 주거나 주시거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막 부럽고 그렇죠. 왜 그랬냐면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원래 중요한 건 광고 보고 나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하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사람은 원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절 살려주시면 제가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똑같은 고비를 2번을 겪게 되고 2번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두 다 회개하고 지금 기독교로 말하자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그가 모두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유명한 곡, 가장 많이 불리는
곡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이취임식 때도 불리기도 하고 뭐 종교를 떠나서 그 어느 곳이건 불릴 수 있는 곡,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실은 제가 어느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안티 크리스천들 정말 많은 곳에서 제가 찬양을 두 곡 연주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막 여야로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한쪽에서 저를 불렀어요. 와달라고. 근데 저는 정치색 드러내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했는데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은 술집 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나는 술집 가서 연주하고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거든요. 저 분쟁적인 자리,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지만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 나는 연주자로서 거기 가서 간증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길 갔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다음 주에 또 불러주셨어요. 집안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또 한쪽에서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치적인 색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화해를 위함이고 평화를 위함이다 해서 두 번째 갔을 때 간증을 하고요. 찬양을 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고 내 마음 다해 찬양했는데 거기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시간 댓글이 한 10,000개 정도 달렸는데요. 그때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반말로 광식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이제 교회 가야겠다. 이런 글들이 쫙 붙었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그 방송을 보면서 막 울고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 싫어해가지고 교회 집회들이 많이 취소되고 했었어요. 오해도 좀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 아시니까요. 어느 자리에서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죠. 뭐 때와 장소를 가리겠습니까? 어느 때든지 그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라고 이 재능 주신 거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미움도 받고 지금도 네가 선교사냐 뭐 이런 댓글도 가끔 받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주님 아시니까. 그 본심만 주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그때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을 꼭 해야 될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곡을 연주했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제가 봐왔던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저들의 삶 속에서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이기심만 가득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만 보이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애들이 우리 엄마 안 그래요. 우리 아빠 안 그래요. 막 우리 아빠는 달라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조금 다르시죠?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 조금 다르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싫었어요. 저 밖에서 창문 열고 막 자동차에서 창문 열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서 목소리가 바뀌어서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호호호 이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중적인 모습 보면서 아 기독교가 가짜구나. 기독교가 진짜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저 사람이 지금 저 삶으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었어요. 신학생들도 읽기 싫어한다는 뭐 성삼위일체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을 읽어야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이만큼 쌓아놓고 읽다가 머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가슴으로 만나고 이제 의지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단숨에 일어났어요. 단 몇 주 안에. 뭐 하여튼 얘기하자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생략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 뭐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말씀을 봤더니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말 조금 빨리 해도 괜찮을까요? 뒤에 좋은 강사님이 계신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조금만 빨리 할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말을 빨리 한다고 해서 더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듬고 버벅거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대답도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자, 말을 조금만 빨리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죠. 복수하는 거 좋아해요. 영화도 복수하는 영화들 잘 되거든요. 어벤져스 복수자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대박 나는 거예요. 존 윅 이런 영화 보니까요. 내 개를 누가 죽였다고 그 조직을 다 죽여버리는 내용이에요.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개를 죽였다고 그 조직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내용인데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영화들이 잘 돼요. 복수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니까.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마지막 거 보면요.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스포를 잠깐 공개하자면 원수를 죽이고 시작해요. 그 영화는요. 시작부터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려고 원수를 죽이고 시작하나 할 정도로 우리는 원수 죽이는 걸 좋아해요. 원수 복수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거 어렵습니다. 겉옷 속옷 다 내주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값없이 꿔줘야 되고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제가 그 말씀 보고서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기로 했으니까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남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전에는 좀 집안도 어렵고 빚도 많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여기저기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여기저기 사기당하시고 보증서 주시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회 환원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자식들이 이제 그거 이제 뒷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사고 친 거를 가족들한테 도저히 이제는 말할 수가 없어 하셔서 그때는 저만 혼자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돌려막기 하면서 갚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돌려막기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심장이 커져가지고요. 돌려막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됐어요. 아무튼 그것도 경험케 하셨던 거더라고요. 다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마음속에 계속 부담은 있었어요.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돈은 없었고 빚만 잔뜩 있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돈 좀 있냐고 그랬더니 빚만 잔뜩 있다고 그래서 앨범이 나올 텐데 이제 곧 앨범이 나오면 앨범에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이면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익을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책 써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이요셉 작가님 정도 돼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앨범 내서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약속했어요. 주님 그럼 제가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앨범이 나왔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본전 찾았어야 되는데 기도 잘못한 바람에 그때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때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파는 단체를 돕게 됐어요. 우물 파는데 그 당시 돈으로 1,100만 원, 10,000불 들었는데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돈 좀 있냐 그랬더니 역시나 빚만 잔뜩 있다고. 그런데 적금 통장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는 우리를 위해 남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사람 생명 살려보고 나니까 우리를 위해 갖고 있는 것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 우리 문제 생기면 주님이 도우시겠지. 그걸 우리가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겠냐.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그리고 다 팔았어요. 뭐 결혼 반지도 팔고 보험도 팔고 뭐 그러면서 남들 돕다 보니까요.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물 파는 일에 인도에 병원 짓고 학교 세워주고 탈북자 돕고 병원 차 사주고 탈북자 돕고 장애인 돕고 노인들 돕고 그렇게 살았더니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여기 돕고 저기 돕다가 나중에 카드를 긁게 되고 돌려막기를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돌려막기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돌려막기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돌려막기 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맨날 빚 갚으라고 계속 전화 오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꼬박꼬박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내 전화하는 저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일 수 있고 우리 교회 청년일 수 있고 저분도 우리 가족일 수 있고 그 저분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꼬박꼬박 잘 받아줬어요. 군소리 안 하고 오늘까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냐고 해서 여태까지 안 된 게 어떻게 오늘 갑자기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전화 받아주고 그러다가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신용등급은 내려가는데 놀랍게도 한도가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한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또 돌려막기를 하면서 더 많은 빚을 또 지게 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제가 재작년 3년 전에 대전에서 집회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그 한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카드사에서 돌려막기 하는 걸 다 안돼요. 그 돌려막기 하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전화 제깍제깍 받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빼지 않고 돈 빼 나가도록 놔두고 갚으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인다. 저 사람이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갚으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면 한도를 올려줘 본대요. 한도를 올려주면 저 사람이 더 많은 빚을 지면서 또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럼 또 한도를 올려준대요. 신용등급은 내려가면서 한도가 올라가는 정말 열 고객 부럽지 않은 호객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도 저를 좋아하시고 저도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저희를 위한 빚만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신용등급도 거의 다 회복했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서 사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걸 어떤 과학자분께서 증명해내셨어요. 엔돌핀, 도파민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엔돌핀, 도파민 해서 설명하는데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니 감이 오시죠.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예를 들어서 길 가는 할머니가 뭔가를 잔뜩 들고 가는데 계단 잠깐 도와줬을 때 그때 오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계속 얘기하실 때마다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서서 오는 저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우리의 착각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세번역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슛, 골인, 성공 뭐 이런 느낌의 성공이지 우리가 막 돈을 벌고 막 명예를 얻고 막 이런 성공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승리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아닙니다. 꼭 성공한 사람만 쓰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들 돕다 보니까 행복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오른손이 칭찬받기 위해서 왼손에게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 야 이거 이렇게 좋은 건데 너도 한번 해봐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그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거하고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부자인데 좀 억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니? 그러면 너 한번 증명해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팔아서 천국을 더 사모한다고 그거 다 팔아서 나에게 올 수 있겠어? 그럼 내가 믿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그 모든 간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것 경험하는 것도 재밌어요. 영화도 긴장감이 막 있고 반전 있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인생 기껏 살아봤자 100년인데 돈, 권력, 명예 그거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 위에 사는 겁니다. 주님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행복해져요. 목적이 성취될 때 행복하잖아요. 공부 재미없지만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모르는 문제가 알아지고 몰랐던 게 안 풀리던 게 풀릴 때 그때 재밌잖아요. 물론 경험이 없으신 표정들이시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 노동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돈이 벌리면 재밌거든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식당 앞에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쫙 서서 기다려요. 그럼 돈 버는 거 재밌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인생 기껏 사는 거 100년 사는 거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거죠. 남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서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오염되라 그러죠.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야 크리스천들이 저 사람들 도와준다고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서 그렇게 돕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남들 저렇게 돕다가 병 나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저러고 있대. 주님께 영광 아닙니까? 남들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돕고 섬기고 하다가 자기는 재정적으로 저렇게 어려워졌대. 어떻습니까? 주님께 영광이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남들 열심히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열심히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주 영광을 살다 가는 건데 곧 주님 만날 건데 여러분 우리 곧 죽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해요. 곧 죽어요. 우리가 뭐 무슨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잠깐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잠깐 눈 깜짝할 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거 왜 우리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요. 주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살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별것도 아닌 거 하나님 저 집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것보다 뭐 더 귀한 것처럼 목매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복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받았으면 됐죠. 잠깐 고생하죠 뭐 그까짓 거. 그리고 주님께 인생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마지막 곡 하고 이제 우리 뒤에 또 강사님 모실 텐데 제가 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요.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흘리시면 안 돼요. 제가 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품에 한번 안기고 뜨거운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이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 들어가지 않는 그 오지에도 들어가고 이슬람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앞에서 연주해야 됐던 적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체포돼서 감옥에도 가보고, 고문 도구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서 벌벌벌 떨어야 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면류관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그거 씌워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욕심내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정말로 복음 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 정말 이 인생 살면서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욕심냅시다. 우리 인생은 잠깐 주어지는 거고 주 복음 위에 살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록 이 인생에서 내가 좀 못 누려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강사님하고. 누릴 거 다 누립니다.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우리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초가집에 살아도, 광야에 살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곡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만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 세상의 물질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시죠? 다 보셨죠?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예, 제 순서는 끝났고요. 자 뒤에 오시는 분은 원래 이렇게 신들매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인데 저는 이제 친구예요. 저하고 이제 어디 외국의 유학생 집회 갔다가 그때 강사로 갔는데 이렇게 나이대가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를 뒀죠. 그렇게 또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아마 이분이 얘기를 혹시 안 할 것 같아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까 봐 제가 얘기를 하려고요. 얼마 전에는 올해 작가상을 받았어요. 아세요? 아시는구나. 네. 네, 그런 분인데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쓴 글에도 보면 자기는 그런 걸로 우쭐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데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참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앞에서 들을 건데 우리 이요셉 작가님 모시겠습니다.